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늘 우리 안에 답을 찾고 답답함과 어려움으로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릎과 눈물로 심는 이 모든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더디 마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감사와 간구마다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6장 81절까지 말씀인데요, 역대상 5장입니다. 우리 몇 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1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마지막으로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하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 지파의 그 지파와 그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이 지파는 이 지파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기록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개인과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또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이 족보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이 역사 속에서 행했던 그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장자권은 아주 특별합니다. 가장 먼저 상속권이 주어지죠. 근데 이 상속권만이 아니라 이 지파의 리더십과 영적 권위가 이 장자에게 속해집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이 장자의 이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오늘 소개되고 있죠. 아버지의 척 빌하와 동침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 거룩한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과 은사는요, 그 자체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순종함과 우리의 이 순종함과 거룩함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실패한 것은요, 이 개인의 욕망, 이 개인의 욕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섰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과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을 가졌습니까? 왜 그들이 가시겠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특권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택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착각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의로워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주님이 그들에게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의 가식된 삶을,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특권과 그 은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탈락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은 그들의 이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 물질들, 이 지위들,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준 이 믿음의 불씨들, 이런 이 모든 것들, 이것은 특권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순종의 도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 권위, 영적인 이 권위, 그냥 위치만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녀들 앞에서 이 말씀대로 가르치면서,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고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모의 이 권위는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이 직분들은 여러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의한 행위로 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이 모든 특권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과 22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게 되는 이 모든 전쟁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지파들은
용사의 수나 그런 무기가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승리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들을 불러서 그들은 능히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명이라고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우심을 구하고 그를 의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참된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때 임한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전쟁 중에 그것을 알았지요. 그러니 자신들이 그렇게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파의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나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 사실 현실에서는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이거와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삶을 통제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이 능력과 이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전쟁에서 우리가 칼과 방패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본성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것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싸워서 승리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마음의 왕자의 이 주도권을 내가 가져버린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거죠. 여기서 싸워서 내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걸 가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원한 승리 같지만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겨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싸움은 무릎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눈물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도망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기도는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싸우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못하면요,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승리한 후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이 믿음의 고백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종교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배신했던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정말 위기는요, 이 패배의 위기 속에 엄청난 고난이 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기는 이 전쟁에 승리할 때, 아니 승리 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고 내가 행했다라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의 교만이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승리의 기쁨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루고 나면 기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춥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 중에만 필요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 후에 더 필요한 무기입니다. 깨어 있어야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문제만 사라진 현실에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더욱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승리한 그 자리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정한 은혜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과 축복,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집니다. 승리가 오고 축복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